를 보면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말씀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그 대상,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꼭대기입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도 저 북단으로, 동북 쪽에 위치한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 바위들이 많고요. 그 바위 사이사이에 많은 그 우상들, 신전들이, 조그만 신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깊은 산에 가보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뚫어놓고 바위에다가 신들 많이 놨잖아요. 근데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니까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 그 언더스탠딩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산에 바위마다 그렇게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예수님께서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로되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것은 지금 뭐죠? 보통 일반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나? 아니면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어쩌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엘리야인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름 타고 이렇게 회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온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이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건 뭐라고 묻죠? 그러면 너희는, 제자입니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뭐죠?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는 세례 요한이겠지, 엘리야이겠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구약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을 거라고는 아주 막연한 일반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들의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들의 이해, 언더스탠딩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삐뚤 간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령의 정확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한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을 구절 읽어가면서 또박또박 가르쳐야 돼요.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막상 위기를 만나면 막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믿음의 기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믿는 기본이다. 써놓으세요. 너무 길었나요? 이거 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기본, 이 파운데이션이다. 이게 중요하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흔들린다니까요.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 흔들려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렇죠.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고 내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정확한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성령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이 그게 성령인 줄 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은 아주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은 다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거 보이셨죠? 병 고치는 거 보이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이셨죠? 바다가 잠잠한 것도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것을 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나? 예수님이 알기를 원했는데 베드로가 딱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답이라니까요. 괄호하고 정답이라고 써놓으세요. 정답.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게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 그 바요나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즘 번역에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요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입니다.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헬라말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안 게 아니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말은 구주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다 써놓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막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믿어져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 기도가 피곤하고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시면요,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아멘. 기도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자가 없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다. 가로해 놓고 고전 12장 3절 그렇게 써놓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원래 이게 베드로란 말은요, 헬라 말에는 페트라, 이 페트라란 말은 반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영어로는 피터. 그런데 이 피터 이런 말은 헬라 말의 페트라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네,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똑같아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튼튼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네, 믿음이 자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인정으로 어떤 인간적인 뭘로 메어진 그런 거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네, 믿음의 반석 위에 주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조금 뒤에 가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2명만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 건물을 우리가 visible church라고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유형교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visible, 보이는 유형교회가 아니고 in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가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는 게 키,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천국 열쇠들이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질병들도 떠나갑니다. 이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선포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우리에게 열쇠, 믿음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내게 있는 질병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물론 주시옵소서도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건 이제 어려운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잖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 그럼 너는 왜 그 키를 안 쓰는 거야? 키를. 왜 안 쓰냐? 옛날에 어떤 분이 차를 하나 샀대요. 새 차를 샀는데 키를 주머니에만 넣고 다니면서 나 차 샀다고 너무 차가 아까워가지고요. 시동도 안 걸어요. 시동. 호주머니에다가 그 차 열쇠를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 차 샀다고. 김경욱 권사님 나 차, 반도엽 전사님 나 차 샀어. 이거 내 차야.
아니, 이걸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자랑만 하고. 이 차는 저게 그냥 골목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차를 시동을 걸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라고 줬는데 그걸 갖고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열쇠, 믿음의 열쇠를 주신 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무시면서요, 선포하고 주무세요. 선포. 어둠의 영들은 내게 근접하지 못할지어다. 이러고 선포하고 주무시다. 우리에게 열매를, 그 권세를, 키를 주셨는데, 키를 녹슬고 있어요, 키가.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저녁에 아멘 한 분에게 2배로 임할지어다. 오늘 가정에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치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목사님이 제일 커. 역시 순복음계.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면 칭찬을 하셨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20절에 그리고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막 쭉쭉쭉 읽어가지 말고요.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합리적인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합리적인 질문을 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의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그랬어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빨리 나가서 지금 베드로가 칭찬 들었으니까, 자기가 정답을 맞췄으니까 빨리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기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요, 아무 때나 막 그러시지 않고 그분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빨리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어서 때로는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의 때. 그거를 His own time이라고 해요. 그분의 시간. 그런 찬송도 있죠. CCM의 기다려시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님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교만해가지고 곁길로 가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His own time. 그래서 그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21 거기다 줄거세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정답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믿고 제자들을 믿거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믿거라 하고.
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과로해 놓고요. 복음의 핵심 써놓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 때를 보신 거예요. 기회를. 내가 제자들에게 언제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예수님이 믿거라 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믿거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거라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22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싹 태명을 나가요. 그 시간적으로 얼마 안 돼요. 네. 참 복이 있다. 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셨는데 믿거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명하시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거라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고요. 믿거라 하고. 근데 막상 또 일을 맡겨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거라 하시고 목사의 직분도 맡기시고 권사의 직분도 맡기시고 장로의 직분도 맡기시고 전도사의 직분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믿거라 하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인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뭐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내가 나를 생각해 두는 건 좋은데 내가 나를 생각해 두는 건 좋은데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응? 아유 권사님 피곤하신데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뭐 오늘만 날입니까? 새벽기도 뭐로 나와요. 주무세요. 이거는요 그 권사님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게 영적으로 자꾸 잠들게 하는 거예요.